담대한 나 첫 번째, 눈을 감으니 이제야 보인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올해 주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그래서 신년 첫 달 1월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나라고 하는 전체의 주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날로 그 담대한 나의 큰 주제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GNCOM 리서치에서 한국 건강성 측정을 한 조사 가운데 이 개인의 우리 한국교회 개인의 한국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는 것을 설문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1위로 나온 것이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78.3%가 한국교회 78%가 넘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것은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그 이후에 3위, 4위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발생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는데 그 맡기는 방법이 가장 먼저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이 제사를 지내고 율법적인 어떤 것들을 행위하는 곳으로 이 성전이 그런 곳이다라고 설명하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는 56장 7절에서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민이 제사 드리는 곳, 만민이 율법을 지키는 곳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시면서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며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서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들, 소와 양, 비둘기, 그런 곡물들을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본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들의 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행사를 하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2024년 데베레카 성경 통독은 맥체인 성경 읽기로 1년 동안 저들의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1년 동안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본인이 고안해낸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인데요.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본인이 구상한 성경 읽기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맥체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고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거나 깊은 경외심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외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겉으로 하는 행위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을 찾아냈던 맥체인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경을 읽은 만큼이라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핀이라는 것이 있죠. 킹핀이라는 것이 볼링 칠 때 한 그 핀을 치면 전체가 다 쓰러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핀을 이야기합니다. 아마존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그 나무를 그 강에 띄워서 강 하구에 있는 항구까지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보통 그런 벌목된 나무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바람에 중간에 서로 엉켜서 그 하루로 못 흘러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도 같은 이 벌목공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강 위에 쌓여져 있는, 엉켜져 있는 그 나무들 사이를 걸어 다니다가 한 나무를 싹 끄집어내면 모든 나무들이 한꺼번에 쑥 빠져서 다시 강 하루로 흘러 내려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킹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런 킹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이 성경을 1년 동안 읽고 성경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하시면서도 꼭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들, 신앙의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들이 아마존 강가에 뒤엉켜 있는 그 벌목된 나무들처럼 꼬여 있을 경우가 많죠.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 가운데 지혜를 얻지 못하고 내 문제에 해결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경의 지식, 신앙의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마치 아마존 강가에 서로 엉켜 있는 나무와 같은 모습이죠. 그때 그것을 풀어내는 킹핀과 같은 역할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신앙의 방법으로 예배에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먼저는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17절을 보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에베소 교회에 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왜 그렇게 했는가? 17절 후반절에 보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18절 전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두 가지 이유, 먼저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방법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그런 깨달음을 주는 방법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온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은 눈이 밝히 보이는 것에 기도를 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눈이 밝아지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을 깜빡거리는 우리 얼굴에 가져 있는 눈, 그런 안구를 얘기할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눈을 밝게 해달라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기도를 하는 방법은요, 실제로 육신의 눈은 감게 되지만 대신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을 때 이제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오감 가운데 외부의 정보를 가장 많이 우리의 뇌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눈으로 외부의 정보를 우리의 내부로 가져옵니다.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오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정보의 양이 80% 가깝습니다. 5분의 4,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외부로 들어오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우리 내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뇌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뇌가 작동되는 것이 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눈을 감으면 아마도 뇌의 후두엽이라는 부분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을 감으면 아마도 그 부위가 활성이 안 되고 그 모든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눈을 감아도 그 후두엽이라는 부위가 오히려 활성화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눈을 감아도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여전히 작동이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눈을 감으면 눈을 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상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눈을 떴을 때보다 눈을 감았을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면서 눈을 감으니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있구나, 그 뇌 부위도 그렇게 해서 계속 활성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번 2024년 교회 표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주제와 연결된 사도행전 말씀은 새해맞이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대했던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욕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파급의 효과가 있을까 기대를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죄인으로 그곳에 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거대한 도시에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고 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집에 갇혀 가택연금 상태로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볼 것도 많고 사명 가운데 행할 것도 많았지만 바울은 강제로 눈이 가려진 소경이 되었고요, 손발이 잘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눈이 가려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에 반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육신의 눈은 가려지고 모든 행동과 삶의 활동 반경까지 제한되고 묶여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 증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선포하게 되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눈이 감겨지게 됐습니다. 손발이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그 가운데 담대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되었고요, 더 거침없이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눈을 감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때 기도할 때 눈 감으라고 마치 율법처럼 얘기하죠. 너 왜 눈 떠? 막 하면서 막 지적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높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놀이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키가 작으니까 부모님 손잡고 가도 항상 땅바닥을 보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땅바닥을 보다가 부모님이 높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 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특별히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세상을 다 보니 저는 눈을, 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위에 올라가면 눈이 좀 커져서 막 세상을 다 보게 됩니다. 그때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깔깔깔 웃고 너무 좋았던 기억과 추억이 있어서 제 딸이 어렸을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도 막 깔깔 웃으면서 올라갈 때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저랑 완전히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올라갈 때마다 이 작은 눈을 크게 떠서 세상을 보려고 했는데 제 딸은 올라갈 때마다 눈을 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딸, 혹시 아빠가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무서워서 눈을 감는 거야?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빠, 올라갈 때마다 눈을 감으면 짜릿짜릿해. 제 딸은 제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를 롤러코스터 타듯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감고 하늘로 올라가면 눈앞에 번개 같은 게 번쩍번쩍거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제 딸은요, 눈을 감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눈을 감으면요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제야 보게 되리라. 눈을 감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감고 간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까지 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맞이 설교 때 제가 한 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24년을 살아가고자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그 블레셋의 모든 부대를 맞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사울이 줬던 갑옷, 사울이 줬던 그 긴 칼과 창, 그것이 아니고 그 다윗 가슴 속에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요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골리앗과 그 뒤에 있는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이렇게 외쳤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다윗은 외쳤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은 나를 치러 달려드는 나보다 더 크고 더 무시무시한 원수와 대적들 뿐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원수와 대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요새로 이끄시고 나를 산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수많은 원수와 대적이 있죠. 겉모습은 신사인 척, 내 편인 척, 나를 도와준 척, 내 친구인 척 다가오고 우리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언제든 우리의 등을 돌리고요, 우리의 적이 되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으로 다가오는 그 원수와 대적을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사방이 어둡고 그늘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사고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 뿐이지만 눈을 감고 주를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요,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보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기도로 한 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해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신년주일 한 해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기도의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기 위해 눈을 감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을 감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봅니다. 눈을 감으니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고, 눈을 감으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눈을 감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거룩한 상상력이 풍성한 기도로 세상을 넘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연동의 모든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